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절 아침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부 때는 혼자 이렇게 행동하기 어려운 은퇴 장로님도 권사님과 함께 일찍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두네 분이 평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1부, 2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온라인을 그냥 하루 종일 예배 온라인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1부, 2부, 3부, 오후 모든 예배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두네 분이 이렇게 드리시는데 오늘은 감사절이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말이 성경에 보면 다양합니다.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또는 언약 백성 또 거룩한 백성 또 믿음의 자녀. 근데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니까 빛의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빛의 자녀.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니까 그 자녀들은 우리는 당연히 빛.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소금이요 그 다음에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비추는 빛. 빛의 본질이 뭐냐면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빛의 본질이. 우리가 빛이라 하면은 그냥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 존재, 빛이라는 존재 자체는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존재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어둠이 드러나게 되고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요란하게 우리가 뭐 거창하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냥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 언행 심사가 나쁘게 되면 세상이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고 금방 대꾸하죠. 그 우리가 빛의 자녀는 증거입니다. 이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비쳐요. 또 산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산 위에. 그 밑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매스컴에 막 이제 회자되고 사람이 회자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거. 4장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5장에 와서 보니까 빛의 자녀에게 금기가 있어요. 금기. 빛의 자녀로서 이 상극, 빛의 자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거룩한 단에서 설교하고 또 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막 입이 거칠어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음담 배설을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겠죠? 저 양반이 여기 강단에 섰던 그 양반 맞냐고? 그죠?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주하는 말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여기 3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금기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것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음행. 빛의 자녀에게 있어서 안 될 거예요. 음행. 음행은
이 포르네이, 헬라어 원문의 포르네이, 여기서 영어 포르노가 나왔어요. 포르노, 음란, 음행, 이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예, 여기 음행,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포르네이.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거,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술 취하고, 술에 취하면 또 이상한 얘기 마음대로 하고, 왜 그랬냐 그러면 술이 너무 취해서 그랬다고. 아무리 취해도 그렇죠. 그냥 술 기운에 기분 좋아서 내던진 말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훌륭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술 한 번 취했다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그건 잘못된 거죠. 빛의 자녀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빛의 자녀인데. 세 번째는 뭐예요? 탐욕은 과도한 욕심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과도한 욕심이 탐욕이에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추한 거죠. 탐욕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대중문화 속에 항상 담겨져 있어요. 이 세 요소가. 대중문화의 성공은 세 가지입니다. 이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세 가지. 우리가 지금 K-팝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은 대중문화 속에서 아주 고도한 전략을 가지고 성도들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우리 교단 한 목사님이 책을 냈어요. 제가 다 읽었어요.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단의 계략. 이분이 또 몇 년 후에 책을 냈어요. 그 책은 읽지를 못했는데 팝 음악 속에 나타난 사단의 활동. 우리 교단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책을 읽고 대중문화 속에 나타난 사단의 계략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70년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 있죠? 지금도 부르는 사람 많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가사도 좋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의 가사 중에 보면은 마약을 권하고 부추기고 아주 마약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은어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요 말이다. 곡은 너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그 가사를 외우고 늘상 따라 부르고 은연중에 사단의 계략에 푹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중문화 속에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를 가지 말라 그 얘기는 안 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죠. 대중문화와 우리가 담 찍고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대중 가수도 있을 테고,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면 좋은 드롯도 열풍이 부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가락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하는 가락을 담아서 만든 노래니까 애창하는 노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대중문화, 대중음악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요. 음행이 있습니다. 포르노가.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생각을 주어넣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지나친 탐욕이 들어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요소가 빠진 드라마 봤어요? 텔레비전 드라마가 다 이 세 요소가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영화 세 가지가 다 빠지면 망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뮤지컬 이런 거 보면은 이 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곡
또 보면 그래요. 1991년도에 제가 이제 뉴욕 업스테트에 있는 블라드미르 신학교에 교부학을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인 제가 가서 한 1년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정교회 사제가 와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온 토마스라는 신부가 사제가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토마스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교제 좀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만하탄에 한국 식당이 많으니까 그분을 인도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하탄 그때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이 한참 공연 중에 성공작이라고 하는 미스 사이공, 이게 있었는데 보러 갔어요. 그래서 4층인가 아주 무대와 거리가 아주 먼 공연장에서 그분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 왼쪽 사이드에 앞자리인데 4층. 그런데 이제 이 뮤지컬이 이제 하는데 뭐 아주 그 뮤지컬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저렇게 스케일이 큰가? 왜냐면 무대 위에 미군 집차가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무대 위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집차가. 그것도 놀랐는데 좀 이따 무대가 바뀌었는데 헬리콥터가 딱 무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헬리콥터 소리가, 헬리콥터 뜰 수는 없지만은 진짜 헬리콥터가 무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음향으로 막 헬리콥터 푸다다닥 이제 막 그 소리가 막 굉음으로 막 들리는데, 이야, 장관이에요. 근데 이제 월남전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미스 사이공. 근데 월남전에 참전한 미 해병이 술집에서 킴이라는 소녀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토마스 사제가 갑자기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요 바로 옆에 있는데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들더니 오 sinners 그런 거예요. 이야, 저 죄인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제 홍등가 술집에서 잠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 나오는 장면인데, 일어나더니 저 죄인들을 보라 이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끌어당기려고 했는데 지가 앉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인도 저 남부 시골에서 와가지고 또 사제니까 가톨릭 사제 그런 것을 잘 못 봤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주 패역한 뮤지컬은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데 참 좋은 작품이긴 한데, 그 술집의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사제는 야, 저 죄인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뮤지컬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음란한 모습, 그 다음에 더러운 모습, 그 다음에 탐욕의 모습, 이거를 빼버리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5절 말씀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라 그러죠. 골로새 3장 5절이나 마찬가지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이런 마음들이 이 일반 대중문화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된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4절에는 또 우리의 말에 대해서 빛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말, 해야 할 말 가르쳐 주거든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이제 세 가지 말조심에 대해서는 빛의 자녀로서, 첫째는 누추한 말 하지 말래요. 이거는 저속한 말이에요. 음탕한 말이에요. 음담패설이에요.
두 번째는 어리석은 말인데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에요. 영양가 없는 말이에요. 헛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롱의 말, 희롱. 이 희롱은 대부분이 남에게 무안을 줘서 사람 좌중을 웃기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보면 부흥회 할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흉내내라 하고, 그래서 흉내내니까 좌중이 막 아주 폭소, 막 웃고,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뭐 좀 과장 보탠다면 한 사람의 인격을 막 무참하게 짓밟아서 다른 사람을 막 웃기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누추한 말 하지 말아야지, 어리석은 말 하지 말아야지, 희롱 섞인 말 하지 말아야지. 희롱, 일본말로도 뭐 있잖아요. 희롱 걸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게 되나요, 뜻대로? 아이쿠야 하고 입을 탁 치잖아요, 손으로. 아유, 오늘도 실수했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분은 벌써 거룩한 자가 된 거죠. 성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뭐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참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4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히려 뭐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반어법과 같은 이런 반전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 그 신경 쓰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인 측면에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 많이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런 거 할 시간이 줄어든다 그 말이죠. 아주 참 지혜로운 말씀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한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아마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갈수록 뭐 서양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감사의 말 별로 없어요.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모르는 사람에게 Thank you, Excuse me,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일본 가니까 가이드가, 관광객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 몇 마디, 오아시스, 네 마디 말로 하면 일본에서 잘 살 수 있다 그래요. 네 마디. 이런 얘기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그죠?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는 내가 어려워서 못 외웠어요. 그다음에 스미마생 이런 거. 이런 말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에게 다 대접받을 수 있다.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잖아요. 빛의 자녀. 오늘 규정을 해놨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의 언어가 있어요. 왕실의 언어가 있고, 도둑놈 소굴에 가면 도둑놈의 언어가 있고, 그죠? 예. 군대 가면 군대 말이 있고, 그잖아요. 학생들 사회가 학교 가면 학교 말이 있고, 그잖아요.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언어고, 알고 보면 믿음의 언어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정말 생명의 언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정말 흘러넘쳐서 막 열매가 맺는가, 오늘 감사절에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둠의 자녀들이 입술에 맺히는 열매는 뭐냐면, 이제 4절에서 말한 대로 저속한 말,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 섞인 말, 어둠의 자녀의 입술에는 이런 말들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의 입술에 맺히는 열매가 뭘까요? 감사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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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많이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오곡백과 열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감사의 열매가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의 열매가 맺히. 이것 때문에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도 찬양과 감사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사상을 지배한다고 하죠. 언어, 우리 말이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더럽고 추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더럽고 추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은 그 인생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고와야죠. 언어가 이뻐야 되고. 전에 종편에서 김창욱 교수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모시지 못했습니다만은,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배우자 선택의 팁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배우자 선택.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은 좋은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신랑감, 신부감, 이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제 하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써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그냥 언급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의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감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신부감을 만나느냐, 이 팁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느냐까, 그런 그분 얘기예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모국어는 엄마 말입니다. 엄마 말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말로 이렇게 잘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런 신랑감,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경어로 이렇게 아이들 참 좋은 말로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그죠? 젊은 가정에 자녀들에게 경어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경어. 그런 부모님 슬에서 자란 자녀들 보면은 경어가 몸에 배요. 입술에. 경어. 좋은 말로. 저는 이제 이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놈 자식하고 막 이제 애가 말을 안 듣면 하여튼 그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 자식. 그러다가 아차차 또 아이들의 이름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꿨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이놈 하는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이쁜 놈 그랬어요. 이쁠 놈아.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축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그렇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애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이쁜 놈. 지금도 옛날 생각하고 둘째 아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쁠 놈아.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 어떻게 우리가 성자처럼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예요? 빛의 자녀. 좌우에 인사 한번 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꾸지람을 할 때도 빛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가? 김창욱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쁘게 말하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쁘게 말하는 여자가 참 좋다. 이런 사람은 애정이 식어져도 결코 배반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언어가 아름답고 예쁜 사람, 이런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정말 좀 신앙생활에 좀 믿음이 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결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우리 언어가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나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버려야 할 것은 3절에서 음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탐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말 4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그 다음에 희롱의 말, 이걸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배려의 말을 많이 하라. 빛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열매가 뭐냐 그러면, 자녀가 버려야 할 것이 이것인데, 몇 가지인데 3절 4절에서 그럼 빛의 자녀에게 꼭 있어야 할 열매가 뭐냐, 그 9절이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이 세 가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빛의 자녀, 첫째는 착함이라고 그래서, 착함이 다른 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굿이라고 얘기합니다. 굿, 좋다는 말이죠. 그게 또 선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할 때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도 첫 번째 열매가 착함입니다. 착함.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세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은 너 그렇게 수은둥이가 되어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이 험한 날도던 놈들이 많은 이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래? 좀 독해라. 성경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지 독하고 악하라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자같이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에게, 누구는 세상에 밥이 돼, 사람들에게 너 물려주고 강해라, 그것까지 좋아. 근데 독해라 말해. 조금 악할지라도 네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라. 착해 터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밥이나 먹겠느냐 말. 여러분, 세상적인 자녀 교육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착하고 바르고 의롭단 말 두 번째, 그 다음에 진실하고. 이게 정말 부모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에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무슨 이거 바른 생활입니까? 초등학교? 진실되게 살아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밥 먹고 사냔 말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빛의 자녀가 금기사항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멀리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 열매가 많이 맺게 하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거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래서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는 감사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중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두 가지가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가 다 부족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장차 불언간에 하나님의 결산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열매를 보아 알리라. 결산하세요.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결산대 앞에 섭니다. 결산. 평생에 살아온 것을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상급으로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산하자 그 말이에요. 결산하자. 임금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자 이 말이에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진실되게 살고 이래가지고 살겠냐고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으니 믿으시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첫째는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이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 아침에 한 해를 돌이켜 감사할 제목 하나님 아십니다. 가정 일터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절기를 지키며 감사의 제사로 영광 올려 싸웠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굶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리며 감사 영광을 올려 싸웠고 청교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아버지 하나님 1년 첫 농사로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예물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된 예물 10의 1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강단의 과일 헌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